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때가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예배 자리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과 만나셔서 대화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서 4장에는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는 모든 점에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인류를 그 사이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자였죠.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물가의 여인이다로 알려진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혼혈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방탕하고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유대인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이 극단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비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김영익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또 3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이어서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는 남부 지역이었고 갈릴리는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더러운 사마리아 땅 밟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짧은 한 구절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먼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노력을 가지고서 성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세상은 마치 소경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창조주가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을 정도로 세상은 영적인 어두움 상태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조차도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뛰어난 율법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어둠은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주님을 찾을 생각도, 이 삶이 끝난 후에 영원히 있다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관심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었고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성경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은 이 여인이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에서 기독교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찾아가시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길을 열어주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이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으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먼저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분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인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 영혼을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과 내 지성과 의지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 여인보다 먼저 우물가에 가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여인이 물을 기러 와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여인보다 먼저 우물가에 계셨고 거기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우리 많지 치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신 시간이 정오쯤이었다.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해 뜨는 시간이 1시입니다. 그래서 따지면 12시가 6시쯤 된다라는 것이죠. 더운 나라는 대부분 점심때 낮잠 시간이 있을 정도로 한낮의 더위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시간에 일을 하거나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그 동네의 다른 여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치밀한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우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는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막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인해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놀라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던 주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고 그녀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앉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해서, 여러분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연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일도 우연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만나는 일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타난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인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둘 사이에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디엔가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차이,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복음 앞에서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차이가 이 두 사람 사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 쪽에 있지 않고 나는 그래도 니고데모 쪽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다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심판을 받은 존재이고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적어도 니고데모와 가까운 쪽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비교할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에서 또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나보다 좀 세상적으로 보이고 영적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니고데모 쪽에 있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런 교만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니고데모 쪽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시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안에 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인생일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 우리 영혼이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 때때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